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모. 안녕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쉽고 단순하게 다뤄보는 이지바이블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은 말이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위일체를 다루기 전에 제가 질문부터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등장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사실 한 번도 없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토록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된 그와 같은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기원전 325년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책된 신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리가 그러하듯이 이 삼위일체 교리 역시 그 토대는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취합하여 바로 이와 같은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삼위란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 삼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란 비록 이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뜻과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켜 일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트리니티, 즉 Three Person, One Natur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본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누구도 정말 이 부부가 물리적으로 몸이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됐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비록 각기 자란 환경이나 성격, 심지어 성별이 다를지라도 부부가 된 이상 이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각기 따로 존재하시는 분들이지만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단수가 아닌 복수적인 표현을 이미 사용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바로 이런 복수적인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 번역에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 엘의 복수 형태로서, 사실 이 엘로힘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하나님의 단어가 무려 255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수인 엘로힘과 우리로 표현된 하나님은 몇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신약에서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우리 하나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도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뜻과 목적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며 그 세 분은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금 우리가 읽어본 성경처럼 함께 협력하며 일하시는, 마치 한 몸처럼 일하시는 분이시다가 바로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협력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바이블의 목사 차주영이었습니다.